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다닙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교제하는 것, 바로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하여 부족하기가 짝이 없지만 저의 삶을 나눕니다. 큐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과이어 타임을 가지면 꼭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인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오늘만큼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호흡하시며 사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장 26절과 30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은 것은 바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전쟁에 나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믿기는 하지만 초신자들의 의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죄 없는 아이들까지 오늘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학살과 같은 너무나 잔혹한 이러한 일을 명령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철저하게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already,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상황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렘 전쟁을 가지고 오늘 잔인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헤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헤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무슨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전쟁은 전쟁입니다.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쟁보다도 다른 전쟁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잔혹하고 잔악하고 그리고 핏부림이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후에 2차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차 전쟁의 숫자보다 오늘 더 많은 5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유증도 엄청난 후유증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를 얻었던 것 같지만 인간의 전쟁은 아픔밖에는 사실은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쟁은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헤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쟁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시킨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오늘 세력을 확장시킨다든지 오늘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따라서 군사의 숫자나 능력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수장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일으켰어.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여호와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헤렘 전쟁은요, 고대 이스라엘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모압 같은 다른 나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유행이나 여러 우리 인간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전쟁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시대는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헤렘과 같은 진멸해버리는 어느 씨까지 말려버리는 그런 전쟁이 나름대로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헤렘 전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 구원을 향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없애는 그런 심판의 전쟁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함보다 오늘 피조물의 구원에 중점을 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그 향해서 잔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노아의 자녀 8명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고 끝없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고 모두가 부패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헤렘 전쟁을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없이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헤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헬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도 모두가 헬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화친이 먼저 있고 평화 조약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불응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헤스본 왕 시몬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루기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고요. 또 신명기 20장 10절 15절을 보면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리고 성과 같은 사람을 멸절시키는 그런, 그리고 가축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여리고 성과 이는 다르게 오늘 사람은 멸절시켰지만 오늘 가축은 그대로 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헬렘 방식은 아니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헬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헬렘 전쟁은 오늘 고대 전쟁을 좀 과장하게 서술하는 서술 기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4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멸절시켰다,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남아있는 족속들이 나타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 그대로 다 죽이거나 완전히 없애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끔찍한 사욕을 행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문자 그대로 호흡이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장법이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헬렘 전쟁, 이것은 가나안 정복 때만 사용했던 유일한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후대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헬렘 전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19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코로나 19을 지나가는 우리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헬렘 전쟁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19도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죠. 코로나 19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 19의 이 재앙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못 돌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려야 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오늘 우리가 동물들을 잘못 오염된 세상 속에서 잘못 먹인 동물을 먹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원인이 나쁜 바이러스가 오늘 방출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A형 간염이 굉장히 유행한데 그 A형 간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대요. 그것은 바로 바다 해산물에 오염된 바다 해산물을 먹고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잘 못 따른 것에 대해서, 자연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염된 동물이 나오고 오염된 식물이 나오고 오염된 해산물이 나와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탑만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이 문명 속에서 오늘 인간 제일주의로 그렇게 이성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탑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초신자들이나 오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전쟁,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 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시간들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책임 있는 회개를 감당하고 오늘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용으로 또 우리가 내일 설교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이 파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책임 있는 회개와 또 책임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덮인 회개의 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토미 테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혈로 덮인 회개의 눈물, 오늘 이 코로나 19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오늘 하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책임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